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에 대한 여정을 기록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들의 변화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직 예수로부터로만 우리가 그런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각 예배 자리에서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육신의 죄악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갑옷을 입는 자들이 되었고요. 2절의 말씀대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그 고통과 아픔의 삶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아 영적 갑옷을 입게 되었고 이제 남은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의 잘못, 우리 죄악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음란과 정욕, 술취함과 방탕,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등등의 우리의 죄인들이 지었던 죄들을 나열하고 있지요. 여러분 어떤 죄악에 빠져 사셨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용서하심을 받았다면 3절 후반절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여기고 십자가로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보혈로 탕감을 받게 되었고 용서하심을 받게 되었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이 지나간 것이라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4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1절과 2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4절의 말씀대로 이상히 여겨 비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회심하고 회개하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여러분도 경험하셨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렇게 죄를 짓다가 갑자기 뭐 회개했다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냐라고 비방하고 비난하지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그 다음날 더 많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부흥회로 찬양 집회로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은혜 받은 것에 시험을 하려고 하고 유혹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다이어트 하는 바로 그날 회식이 있고요, 가정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회심하고 회개해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비난하며 우리의 삶을 비웃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대학 시절 대학로 근처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서 연동교회를 자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버스가 연결되지 않아서 대학로에서 종로 5가까지 걸어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이 대학로에서 이 연동교회 이 길로 걸어올 때면 제정신으로 제가 이 길을 걸어온 적이 없습니다. 항상 술에 취해서 걸어왔다라고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제가 항상 제정신이 아닌 비틀비틀하는 모습으로 이 연동교회 옆길을 지나올 때면 그래도 제가 목사의 아들인데 그때 당시에 저는 교회학교 교사로 초등부 교사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름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제가 살았는데 이 연동교회 옆을 비틀비틀거리며 술을 취해
방탕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항상 저는 연동교회 건너편에 예전에 최남선 선생의 그 생가가 있는 쪽으로 저는 항상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항상 술에 취해서 왔던 친구들이 왜 그쪽 길로 가냐고 저한테 항상 손가락질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추워도 제가 이 연동교회 위임 목사로 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년 이전에 제 모습이 추억이 된 채로 저는 연동교회 위임 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술 마시고 함께 방황하며 이 길을 비틀비틀거리며 걸었던 그 친구들이 제가 연동교회 위임 목사로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오늘 4절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때 함께 이 길을 술에 취해 걸어가고 비틀거리며 걸어갔던 그 친구들이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면서 가당치 않게 생각하고요, 손가락질 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배신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2절의 말씀대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주의 자녀가 되고 또한 그 가운데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들과 함께 그들이 아무리 비방하고 저를 비웃어도 저는 이 삶을 지킬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친구들과 함께 방탕하고 방황하고 그 죄된 삶을 여러분도 사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3절의 말씀대로 그때 일은 그때로 족하니 이제 회개하고 바른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라. 그 가운데 우리가 결단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아무리 비방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정욕의 삶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6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육신으로는 죄인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 예수를 만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주의 백성들은 만물의 마지막 때를 알게 될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모두 고하고 회개하고 회심한 삶을 살게 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욕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이 6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곧 우리가 만물의 때를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영의 눈으로 인식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를 보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이 7절 후반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에 말씀대로 세속에 빠진 죄인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주님을 만나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어서 육신으로는 여전히 심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영으로는 이제 새롭게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자,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 그 종말의 때를 알게 되어서 오늘 7절 이하의 말씀대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신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허다한 죄를 덮고 대접하기로 원망 없이 하며 각각의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 봉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거듭난 자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세속의 삶과는 구별된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10절의 말씀대로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의 말씀대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간다면 바로 거듭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여정이고요. 먼저 10절의 말씀대로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듭난 백성의 신앙의 삶은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신앙의 삶. 은사를 받은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에 그것을 마음대로 교만케 자만케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요, 각각의 달란트에 맞춰서 그의 환경과 경험과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이지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다면 그 사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은사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다면 기도 받은 은사대로 살아가면 되고, 교사의 은사가 있다면 교사의 삶으로, 방언의 은사가 있다면 방언의 은사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각각의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그것에 따라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 받은 것을 자랑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 받은 것을 자만히 여기고 교만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각각의 달란트에, 각각의 상황에 맞는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각각의 받은 은사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늘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지라도 그 일상이 천국의 삶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1절에서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저는 천국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직장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라고 믿고 그 가운데 일을 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직장과 일터를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며, 사람을 만날 때 주님 만나듯 감사와 기쁨으로 만나고, 여러분 사는 곳이 천국이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그곳에서 이미 천국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이 아니고요, 지옥이고요, 참으로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126년 전에 우리 연동교회를 부르시고 콜링하셔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서 있는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라는 주님의 뜻을 품고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 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듯 그 모든 일을 행한다면 바로 그곳이, 그 출발점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 천국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의 모든 권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